드리겠습니다. 성경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오직 말씀으로 판단하고 행동하겠습니다.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도 집중하여 듣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바라보노라면 가끔씩 화가 나고 속에서 뭔가 모를 그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온갖 비리와 악행을 저지르고도 떵떵거리면서 자신은 의로운 척하는 그런 무리들이 사회 도처에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권에 보면 제일 많죠. 정치권뿐이겠습니까? 체육계에도 있고 교육계에도 있습니다. 예술, 특히 언론, 방송에도 있습니다. 이런 악한 자들 때문에 사실 선량하고 정직한 국민들이 많은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세계 곳곳에서 이런 일들이 지금 또 참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인지 몇 년 전 가왕 나훈아 씨가 불렀던 노래가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가사 내용을 보면 태서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태서형 아프다. 세상이 눈물 많은 나에게 태서형, 소크라테스형 세월은 왜 저래. 예배 끝나고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나훈아는 옛날 철학자, 고대 철학자 소크라테스에게 이 노래를 통하여 세상이 왜 이토록 불의하고 야박하냐고 자기의 그 속 깊은 마음을 호소했습니다. 하소연했습니다. 부조리한 세상 앞에서 답을 찾지 못해 애타는 이런 마음은 비단 가왕 나훈아 씨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성도인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소연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당신의 공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왜 저 악한 자들의 폭력을 보고만 계십니까? 하나님, 언제쯤 불의한 이 세상을 바로 잡아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한 해답이 오늘 나훔서에 등장합니다. 나훔서는 고대 아수르 수도인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수르는 여러분 고대 아수르 나라는 아시리아는 막강한 힘으로 많은 나라들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점령국 국민들을 참으로 무자비하게 억압하며 짓밟았습니다. 유다 역시 아수르의 그 집권 아래, 아수르의 압제 아래 숨조차 쉬기 힘들 정도로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특히 아수르는 매우 역사상 매우 잔인한 민족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역사 기록에 보면 아수르가 정복한 민족 국민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역사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수르가 정복한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산채로 피부를 벗겼습니다. 손발을 잘랐습니다. 산채로 불에 태우기도 했고 아주 날카로운 칼로 눈알을 도려내어 던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무자비하고 악한 민족이 아수르입니다. 끝판왕과 같습니다. 얼마나 인간이 악한지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아수르가 행한 그 악행 속에서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이웃나라 일본도 참 많이 악했죠. 과거 우리 민족에게 얼마나 무도한 짓을 했는지 역사 기록에 보면 우리는 충분히 찾을 수 있습니다. 역사 기록 고정을 거쳐서 오래전에 김훈이라는 소설가가 칼에 노래하는 그런
이순신에 대한 소설을 썼는데 저기에 보면 읽어보시면 일본 백성들이 일본 그 군인들이 우리나라를 조선 땅을 점령하여 우리 조선에 행한 그 악행이 얼마나 여러분 정말 파렴치한 행동들이 저곳에 참 많이 등장합니다. 참 읽으면서 한 페이지를 보면서 여러 번 책을 듣기도 할 정도로 가슴 아팠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악행은 21세기인 지금도 여전히 자행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요즘에는 뭐 최첨단 드론 전쟁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좀 발전이 되었지만 초창기만 해도 벌써 5년이 되어 가네요. 여러분, 러시아 군인들이 우크라이나 땅을 점령하였고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러시아 군인들이 우크라이나 여인들을 향하여 행한 그 악행, 그것이 막 짧은 소처 영상으로 막 돌아다녔어요. 여러분, 그것을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잠깐 보다가 덮었어요. 못 보겠더라고. 얼마나 악한 짓을 하는지. 이렇게 인간은 악해요.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파렴치하게 괴롭힐 수가 있단 말입니까? 주전 640년경 아수르가 참 잔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수르라는 나라가 정복한 백성들에게 행하는 그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그 악행을 행했던 아수르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한 선지자를 보내어 그 선지자의 입술로 심판을 예고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보복하시겠다고 갚으실 것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냄받은 선지자가 누굽니까? 나훔이라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나훔서는 하나님께서 나훔의 입술로 통하여 그 아수르에게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담은 성경입니다. 사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니느웨를 향한 심판을 외친 자는 이미 나훔 선지자보다 100년 앞서 선포했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나훔보다 100년 전에 니느웨의 심판을 선포했던 선지자가 누군지 아세요? 요나입니다. 요나는 니느웨 성을 다니면서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하실 것이라고 선포했는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니느웨의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에 이르기까지 다 요나의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듣고 진짜 회개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요나는 사실 회개하지 않았으면 좋았어요. 요나는 그 성에 가지 않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갔어요. 왜? 그 백성들은 너무 악해서 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니느웨에 요나를 보내어 그냥 요나는 마지못해서 회개를 선포했는데 그 백성들이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전적으로 회개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짐승까지도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서 금식시키면서 백성과 짐승까지도 다 음식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며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진노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니느웨 땅에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죠.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때 회개했던 그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 둘 세상을 떠나고 그의 자식들이 그 땅에 이어서 살아가면서 그 자식들이 또다시 악을 행한 거예요. 이전 조상들보다 더 악한 짓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니느웨 백성의 회개가 대를 이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래서 믿음의 대물림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부모는 반드시 자녀에게 믿음을 전수시켜줘야 됩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믿었다면 자녀들도 하나님을 믿도록 어떻게 하든지 자녀의 신앙을 부모가 책임지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나아갑니다. 부모는 손주들의 신앙까지도 책임져요. 그래야 3대가 되는 거예요. 나, 자식, 손주까지 3대가 신앙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딸들에게 딸들의 신앙을 지금 그들이 바른 믿음을 설 수 있도록 그들에게 믿음을 전수할 뿐만 아니라 이들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을 때 그 자녀까지도, 그러니까 손주들까지도 신앙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제가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신앙이 대를 이어서 전수되는데 니느웨 사람들은 그 믿음이 그렇게 이어지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니느웨 땅에 요나의 심정으로 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나움이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기 위하여 더 이상 그 땅에는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기 위하여 나움이 갔던 겁니다. 자, 그런데 나움 선지자의 심판의 메시지는 니느웨 사람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지만 그 니느웨 사람들에 의하여, 아수르에 의하여 억압받는 유다를 비롯한 많은 억압받고 고통당했던 백성들에게는 용기와 위로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오미라는 이름 자체가 이런 두 가지 의미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위로자입니다. 나오미 선포하는 그 심판의 메시지는 아수르 니느웨에게는 공포지만은 그들로 인하여 고통당한 백성들에게는 큰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움은 이렇게 니느웨 사람들을 향하여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2절 3절에 보면 자세하게 소개해 줍니다. 자, 2절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려니라. 여러분, 2절 3절 내용이 그냥 간단하게 여호와는 질투하시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나, 이렇게 간단하게 적으면 되는데 계속 행설수설하듯이 질투하시고 보복하시고 진노하시고 또 보복하시고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면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움 선지자는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자, 방금 2절 3절에서 하나님의 모습은 크게 두 가지 모습으로 등장하죠. 첫 번째는 보복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은 여러분 감정적으로 화풀이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공의를 아십니까? 공의를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법정의 판사는 죄를 선고할 때에 그들이 행한 그 죄악에 따라 심판을 선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여러분 이해에 의하여, 정치적 계산에 의하여 잘못 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정확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악을 행한 자에게 심판하시겠다는. 여러분, 아수르 백성이 니느웨가 얼마나 악한 짓을 많이 했으면, 아까 이야기 드렸잖아요. 산채로 사람의 겁질을 벗고 눈알을 뽑고 다리와 손발을 자르고 산채로 불을 태우고, 여러분 임산부의 배를 가르고 얼마나 역사 속에서 악을 많이 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복하시고 심판하시고 진노하시고
100년 전에 한번 용서해 주셨는데 그래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보복하신다는 거예요. 왜?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지만 2절 3절에 두 번째 하나님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이 나옵니다. 긍휼과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3절에 보면 이런 소개가 있죠.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성질 급한 자처럼 자주 불같이 화를 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참고 또 참고 참고 또 참고 오래 참으시면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시기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에 사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정말 평화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잘못했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호통치고 벌을 내리신다면 우리는 아무도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옛날에 요즘에야 우리 교권이 땅에 떨어졌지만 저희 때는 교권이 하늘 같았잖아요. 선생님들은 시계 딱 풀고 나오나 그래가 딱 잡고는 너 아버지 뭐 하시노 하면서 때리기 시작하면 얼마나 많이 맞았습니까? 어떤 선생님은 분필을 가져오면 딱 쳐다가 딱 부러뜨려가 뭐 해? 하면 딱 때리면 정확하게 여기 딱 맞아. 어떻게 그렇게 조는 애 잘 맞추고 떠드는 애 잘 맞추는지 집에서 연습하는가 봐. 여러분 그렇게 성질 급한 선생님들, 성질 급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참고 또 참고 또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주고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아수르에 대하여 보복하시고 심판하시고 진노하신다는 것은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는 한없는 자비와 긍휼로 오래 참으십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온 것 자체만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고 오래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자, 이런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모습은 성경에 곳곳에 등장합니다. 자, 대표적으로 시편 103편 8절에 보면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심이 풍부하시도다. 얼마나 멋지고 좋은 하나님이십니까? 또 여러분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전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심판하시려고 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셔서라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런 내가 너희들을 용서해 주시겠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인자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 왜 니느웨를 향하여는 이 아수르를 향하여는 심판하실까요? 너무 악했기 때문에, 포악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정말 많은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 이 백성들은 이 땅에서 제하여야 되겠다 작정하신 것입니다. 과거 여러분 일제가 한국 조선을 짓밟고 저 만주 일대를 짓밟을 때 그들이 행한 악행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악이 크게 달았을 때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하셔서 일본에도 큰 환란이 임했다는 역사적 진실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악이 극에 달할 때 하나님이 나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절에서 하나님은 보복하신다고, 진노하신다고, 심판하신다고 말씀했는데, 하나님은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아수르에 대하여 보복하셨습니까? 두 가지 방식으로 보복했음을 1장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보복은 자연을 통한 보복입니다. 하나님은 자연이라는 도구를 통하여 자신의 공의로우심을 드러내셨습니다. 나오면 하나님이 보복의 도구로 사용하신 자연의 모습을 다양하게 소개했습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의 길은 해오리 바람과 광풍이 있었다. 해오리 바람, 광풍, 이거는 태풍이죠. 토네이도 바람 같은 거 있잖아요. 한번 불면 온갖 그런 우리의 삶의 거처를 송두리째 뽑아가 버리잖아요. 4절에 보면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며, 바다가 한번 여러분 폭풍이 일어나고요, 해일이 일어나고 강이 말랐다는 것은 극심한 가뭄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입니다. 5절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높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는도다. 산들이 진동하고 강이 솟아나고, 이게 뭡니까? 지진의 그런 모습, 이 자연의 심판입니다. 8절에 보면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것을 진멸하시고, 범람했다는 것은 대홍수죠. 대홍수. 지금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연의 영역을 통하여 이 땅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폭풍으로, 가뭄으로, 압도하는 홍수로, 산이 흔들리고 바위가 부서지는 그런 각종 재난으로, 땅의 흔들림으로 인한 그런 재난으로 하나님은 악한 이들을 보복하십니다. 니느웨를, 아수르를 그렇게 보복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역사적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니느웨의 성은 역사적으로 아주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성 높이가 30m예요. 아파트 10층 높이예요. 여러분 얼마나 높습니까? 그렇게 성을 높이 세우고 성의 너비가 마차 서너 대가 이렇게 동시에 나란히 서서 다닐 정도로 넓었습니다. 아주 견고했습니다. 성벽 외곽에는 너비가 40m 되는 깊은 수로가 성 전체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대가 접근하려고 그러면 40m 되는 강을 건너야 되기 때문에 불가능했다는 겁니다. 성 내부에는요, 넓은 농경지가 있어서 또 저수시설이 있어서 자급자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성 안에서 먹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니느웨의 성이 건설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적들이 쳐들어와서 성을 무너뜨린다는 것 자체는, 정복한다는 자체는 불가능했던 겁니다. 그러니 이 아수르가 자신들의 그 견고한 성을 믿고 그렇게 주변 나라들에게 악을 행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초롱성 같던 니느웨의 성은 하나님께서 보복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복하셨습니까? 압도적인 홍수로 니느웨의 성을 무너뜨렸던 거예요. 역사 기록에 의하면 주전 612년 큰 홍수가 났어요. 그래서 그 아수르 니느웨의 성을 흐르고 있는 티그리스 강이 범람하면서 많은 물이 니느웨의 성문을 수압으로 밀어붙였던 거예요. 그래서 성문이 무너지면서 물이 성 안으로 밀려 들어갔고 순식간에 그 거대한 물줄기가 성벽을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위와 진흙이 단단하게 다져져 있던 그 성벽을 순식간에 무너뜨리면서 그 물이 니느웨의 성벽 꼭대기까지 차올랐다는 거예요. 대홍수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니느웨의 성이 홍수로 무너진 겁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강한 나라를 통해서도 보복했습니다. 자, 성벽이 물에 휩쓸려 무너지자 아수르 성을 포위하고 있던
당시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이 물이 좀 빠진 그 성을 순식간에 점령했습니다. 아수르 군대는 저항해서라 이미 전선에 기울어졌습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잔혹하게 짓밟았던 주변 나라들이 연합하여 아수르 군대의 니느웨 성을 쳐들어가서 그들도 무자비하게 그들을 짓밟았습니다. 왕궁을 불에 태웠고 거리에는 학살된 그 니느웨 사람들이 시신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찬란했던 모든 보물은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에 의하여 다 약탈당했습니다. 연합군은 아수르를 지구상에서 완전히 치워버리려고 니느웨 성 전체를 파괴시켰던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물에 잠겨서 파괴되고 또 군대에 의하여 짓밟혀서 불에 태워져서 파괴되자 여러분 주변 연합 군인들이 어떻게 한 줄 압니까? 그 니느웨 성 전체를 흙으로 덮어버렸습니다. 철저하게 파괴시켜버렸습니다. 이후 2000년 동안 니느웨가 어느 곳에 있었는지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19세기 초 고고학자들에 의하여 니느웨의 유적을 발견하면서 여기가 그 오래전에 주전 612년경에 무너졌던 그 고대 도시 니느웨구나라는 사실을 그제야 밝혀내었다는 겁니다. 성경 속 신화의 도시로 여겨질 정도로 끝이 났던 그 도시가 현대에 와서 그제야 발견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한없이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악을 그냥 보시고 덮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모습이 참 많이 나옵니다. 애굽에 하나님이 가셔서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했습니다. 여러분 자연을 통하여 심판했습니다. 피가 강물이 피가 되게 하고 이가 온 땅에 가득 차고 메뚜기와 개구리 재앙이 여러분 요엘서에는 메뚜기 재앙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심판을 행하시는 겁니다. 오늘 어쩌면 지구촌에 일어나는 이 수많은 자연재해는 인간이 너무 악했기에 인간의 탐욕과 욕심 때문에 마구마구 악을 행했기 때문에 여러분 지구가 점점 더워지면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심판의 한 모습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우리가 이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나홈스를 통하여 발견하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3가지로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악인은 반드시 망한다는 사실을 교훈받으시기 바랍니다. 악한 자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악한 자는 심판받습니다. 여러분, 악한 자는 반드시 심판받는데 혹 이 땅에서 아무런 심판받지 않고 편안하게 잘 죽었다 할지라도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악인은 반드시 망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악인들 때문에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거나 또 악인이 잘 되는 모습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 품지 마십시오. 인간이 쌓은 안전지대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티끌에 불과합니다. 최종 승리자는 악인이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두 번째 교훈은 환난의 때에 우리는 산성 대신 하나님께 피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호소하십시오. 그래서 본문 7절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소개해 줍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 아시느니라.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과 신음과 억울함을 아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신뢰하시라는 거예요. 태서영을 부르며 세상이 이 뭐냐냐고 단식하는 자리에 머물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왜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합니까? 하나님 왜 저악한 자가 저렇게 떵떵거리면서 잘난치 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답을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답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실 거예요. 아수르는 영원한 것 같지만 망했습니다. 바벨론도 영원한 것 같지만 망했습니다. 이후에 로마도 망했습니다. 악을 행하는 민족은 지금 또 그 나라가 어떤 나라든지 역사는 나중에 보여줄 겁니다. 반드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 경건해야 되고 하나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민족이 선해야 되고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바로 서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이 땅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선하신 분입니다. 하지만 악을 행하는 자는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겸손하게 우리 주신 이 믿음의 길 잘 달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